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마리아의 믿음을 묵상하며 진정한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평화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과 삶을 드리는 복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모아 경건하게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평화와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저희를 구별하여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교회가 쉬고 언약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완성되었듯이 대림절의 약속처럼 세상의 모든 어둠과 절망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저희가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세상의 소란한 소음에서 건져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깊이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평화로 가득 차 회복되고 새 소망을 얻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찬양하며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힘차게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사 1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주님 오심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죄악과 불안이 있는 곳에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 그리고 나태했던 모든 삶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빛 앞에 저희의 연약한 영혼을 엎드려 놓고 숨김없이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참된 의로움을 가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말과 생각과 행실로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거룩한 의무를 외면했던 나태함과 불순종, 그리고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던 교만, 이웃의 복을 시기했던 질투, 주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욕심만을 좇아 탐했던 탐욕까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과 건강, 재능과 물질을 오직 세상의 쾌락과 헛된 유익을 위해 낭비하고 정작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깨어 기다려야 할 이 거룩한 대림절에도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저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의 죄악이 깊고 크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며 주님께 돌아왔사오니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의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설 힘을 주옵소서. 이제 주의 오실 길을 마리아의 순종처럼 의로운 믿음으로 예비하는 자로서 저희 남은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평강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몰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새 힘과 구원의 평화를 얻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의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생명의 말씀만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옵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마리아의 순종처럼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2월 셋째 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 깊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겪은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잉태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그 성탄을 바로 눈앞에 둔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초림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준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기간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의 초점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분의 뜻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 한 여인 마리아의 순종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단순한 복종을 넘어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가장 결정적인 통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리아가 보여준 순종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잉태하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예측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누가복음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배경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천사는 갈릴리 지방의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적인 예상과 세상의 기준을 얼마나 벗어나 이루어지는지를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구원자가 탄생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나 왕궁 혹은 로마의 명망 있는 가문을 통해 오시리라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이 아닌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변두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고 무시당하던 마을에 겸손한 처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지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천사 마리아에게 건넨 첫 인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였습니다. 이 인사는 마리아에게 큰 놀라움과 함께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놀랐던 이유는 그녀 자신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인사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배경도 갖추지 못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놀람은 곧 자신의 부족함과 미천함에 대한 겸손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측정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머물 자리가 아님을 겸손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녀의 겸손한 자세가 바로 은혜를 받는 그릇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고 겸손하고 스스로를 비우는 자를 통해 가장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방인이 되어야 했고 모세는 입이 둔하다고 고백하며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들판의 목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강대국들 사이에 미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과 교만이 아닌 오직 겸손과 자기 부인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리아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것은 그녀의 미덕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성공과 계획, 노력과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을 초월하여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거나 혹은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예기치 않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로움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마리아처럼 세상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준비한 화려한 무대 위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내려놓는 마음의 빈자리에 임하는 은혜이며 이 겸손한 마음이 곧 주님을 모셔드리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빛 대신 나사렛의 겸손한 빛을 따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인간의 논리와 불가능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과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의 인사를 놀라 두려워했을 때 천사는 구원의 핵심 약속을 전달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며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한 아기의 탄생을 넘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적 소망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왕권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메시아적 약속은 마리아의 작은 삶을 구원 역사의 중심에 두는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이 약속은 마리아의 인간적인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당연하고 합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이 질문은 단순한 불신앙이나 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순결함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책임감 있는 물음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적인 한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불가능하다고 외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물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대답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압도하는 선포였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대답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 고 창조의 권능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논리, 과학, 상식을 초월하는 창조적이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능이 지금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의 기적적인 임신을 예로 들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경건한 현자들의 가르침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믿음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라는 인간적인 한계를 보았지만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곧 성령의 권능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의 목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실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 앞에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의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어찌 구원의 은혜가 있으리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대림절 넷째 주일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잉태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왜 안 되는가를 따지는 논리적 사고를 넘어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된다는 전적인 신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평화의 왕을 모시는 영적인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내려놓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셋째로,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담는 희생적인 순종을 통해 완성되는 평강을 증거하십시오. 천사는 마리아에게 확증의 증거로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증거는 마리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었고 마리아는 마침내 인류 구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의 고백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짧은 고백은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는 극도의 희생과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고백은 그녀의 명예, 미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정혼 중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간음으로 여겨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수치를 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 운명이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순종은 나의 뜻과 안전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높이는 자기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여종임을 고백했습니다. 여종이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구원 역사의 주연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의 뜻을 받드는 도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겸손, 헌신, 그리고 전적인 신뢰라는 세 가지 영적인 덕목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현자들은 진정한 순종을 기꺼이 멍에를 매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짊어져야 할 고난과 멍에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이 땅에 평화의 왕을 모셔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시므온의 예언처럼 마리아의 순종은 그녀의 영혼을 찌르는 칼과 같은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즉 마리아의 순종은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담는 희생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원의 기쁨을 잉태했지만 그 기쁨은 고난의 깊이를 함께 수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지막 단계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완전한 준비는 바로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곧 재정, 관계, 시간, 재능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열매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을 잉태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비로소 천사의 예언이 그녀의 현실이 되었듯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과 불가능의 순간에도 성령의 능력과 마리아의 순종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논쟁이 아닌 순종, 지연이 아닌 즉각적인 헌신입니다. 이 거룩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잉태하고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저희는 주님 오실 길을 의로운 믿음으로 어떻게 예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교만을 성령의 불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순종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오직 성령의 능력에만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이 저희의 영혼의 참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잉태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깨어 순종하며 구원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간절한 손을 들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담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봉헌 찬송 11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를 부르시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예물을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봉헌된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봉헌이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여 드리는 산, 제물이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역이 힘을 얻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땅에 가장 낮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구제 사역과 다음 세대를 믿음의 군사로 양육하는 교육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충만하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중단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이 더욱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탁받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조용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의로운 순종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위에와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장래 위에와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